이게 문안 아닙니까? 어떻게 문안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형제를 문안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 계시는지, 평안하시는지. 인생도 그렇죠. 황혼이 깃들게 되면은 돌아가게 되잖아요. 요즘 제가 많이 부쩍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주위에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한두 분 다 가시고 우리가 그 바톤을 이제 받고 또 출발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안녕하시는가? 야곱도 아니 요셉도 그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었을 때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묻는 것이 내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요? 내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평안도 묻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들의 그 평안을 묻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울도 오늘 서신서 끝에 지금 이 인사말로 주 안에서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끝지점이에요, 끝지점. 이제 바울도 사실 로마에 가서는 이제 순교당하고 자기 사역의 끝을 맺는 거잖아요. 서신서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문안을 합니까? 복음을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죠?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자를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진리의 인식을 하도록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죽었던 자를 1차적으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이 복음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겠죠. 그들도 진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지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쫓지만은 그들은 자기 인생을 끝마치게 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불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거짓 교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은지 간에 복음 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지요. 삶이 무엇인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렇게 살면은 마지막에 죽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지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다른 신을 믿게 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이죠.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도로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예배자로 있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앞으로의 삶도 복음 전도자로 쓰여질 것입니다. 나는 전도자예요 라고 전도하러 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어야 되고요.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믿지는 않지만은 구원 받기로 결정된 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다 전도자로 쓰여주겠다고요. 우리 인생이 제가 어떤 끝점에서 자꾸 살펴보게 되는데요. 길어야 70입니다. 강건해야 80이라고요. 그 말씀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90편이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는 이 부고장이 잘 와닿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금방 가게 될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라서 우리에게도 그 소리가 지금 빨리 들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소리들이 잘 안 들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합니다. 아니 120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였지만은 지금 벌써 40대 되고요. 40 중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살이겠습니까?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잘 넘어갑니까? 예.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가 그 노뱀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모세의 일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가 더 남았는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 아이 남겨가지고 그 얘기하고 영적 얘기로 깊이 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니야 너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야. 그리고 안 들여보내줘요. 그 얘기를 아빠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너는 왜 안 들어갔니? 생각해보고 와. 그랬더니 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늘 물어봤는데 모세가 왜 시내산에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모세를 좀 편히 쉬게 하려고 그러셨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진 않고요. 더 깊이 가르칩니다. 언젠가는 걔가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을 동원해가지고 얘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졸려요 그래. 그렇지. 뇌를 쓰면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를 많이 써야 되는 졸립다.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편안해서 졸립대요. 그래? 그리고 다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네가 다시 나한테 설명을 해.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율법과 복음에 설명을 합니다. 잘 알아들었구나. 아빠한테 이 얘기를 다시 해봐라. 그럼 아빠가 모세를 쉬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안 데려버렸는지 아빠하고 다시 얘기해. 아빠는 다 알고 너한테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실들을 다 알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로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대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 자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해방자였대요. 그것이 핍박자였대요. 포행자였대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뀌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에서 온데로 넘어와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만 제가 잘라서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멋진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죠. 종교생활 열심히 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노만인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또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흠모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났더니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시점에서 무난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자에게. 여러분 16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건너뛰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건너뛰고 중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 지난주 설교예요. 건너뛴 것은 앞에 부분은 복음 전했던 성도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썼고, 오늘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띄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다 전해놓고 이거 동영상에 참 올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라고 올려놓고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더니 진짜 은혜가 되는데,
제가 왜 그 설교를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가 그러면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것과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게 흐름이 좀 깨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랬는데 내용으로 들어서 보니까 너무 멋져요. 그리고 꼭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 이래야지만이 사모가 은혜를 받는구나. 사모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두 번 다시 안 듣죠. 김재현 집사님 설교 들었어요? 안 듣다니까요. 아무리 신뢰를 가져도 설교 안 들어요. 지금 인터넷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 나타나지 않고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해야지만이 제가 누가 예배 드렸는지를 보잖아요. 목사는 관심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인터넷 예배 들으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자신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목사를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 것이고 이 목회자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 거기에. 이게 서로 전달되어지잖아요. 우리 김사님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다 김씨죠? 김종욱 집사님 마음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메신저가 좀 되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무난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무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거칠애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걸로는 마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문안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저도 생소해요,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만 좀 지적을 해보겠는데요.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사도 바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추운 그 감방에서 디모데야, 내 잠바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한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이 디모데는 디모데우스예요. 데우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이 잘 믿지 않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그냥 세상적인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제 자녀들도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들이 좀 잘 될까라고 사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대로 삽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래는 제 이름이 아주 촌스러운 길수였어요. 길수. 그런데 호적계에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선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이미지를 변경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십시오. 그럼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디모데우스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자기 이름값을 했습니다.
조력자로 삼아서 일을 했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신실한 아들 디모데래요. 이게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 보고 디모데를 성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디모데가 누구냐고요? 성령님의 역할이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므로 생각나게 해야 되잖아요. 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정말로 만나면 중요하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제가 3사람만 증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천지 창조 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삶을 살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뭘 잘해서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안이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우리가 딱 아브라함과 같고요. 우리가 딱 모세와 같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얘기를 했는데 왜 모세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성질이 나가지고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죠. 또 원망불평을 해. 그리고 그 성질대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 친단 말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 해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변화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오잖아요. 그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율법의 대표로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므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나기곤 집사님 듣고 있다고 문자 보냈네. 그렇게 하죠, 당연히. 목사가 오해하잖아요, 안 보이면.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야, 여기에는 지금 안 떠져 있네. 여기.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 발음이요 조금 서툴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내게로 날아와서 그랬는데 날라와서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고 하면 제가 질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저하고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언쟁이 좀 있었는데 발음을 좀 제대로 하라고. 이사야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수랍의 하나가, 수랍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화조로 단에서, 단이면은 뭐예요? 제단이잖아요. 제단에 이제 불 피워놓고 있는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입이 됐대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건 뭐예요? 전제가. 이사야 입술에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너는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아닌 것이잖아요. 이사야도 여러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자래요. 일단 부르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그거잖아요. 제가 목사 하고 싶어서 목사한 거 아닙니다. 끌려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때요? 딱 사도 바울의 삶과 똑같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고백은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래? 그럼 너는 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그리고 하는데 이사야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통나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복음 전하는 자는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숨어있는 그 나무를 베가지고 톱으로 켭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의 형태예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거의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이 십자가 지었던 그것을 주님처럼 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전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부터 좀 편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부를 묻는, 문안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부이며 문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했던 7마디.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 그래 얘기를 해요. 가상칠언. 가상칠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부예요, 안부. 세 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 네 번째부터 7째까지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해석을 좀 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어떤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잡혀가지고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요. 그들의 죄를 지금 사해달라고 그래요. 알지 못한대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강도.
이게 이웃을 향한 문안입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땅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자녀를 자녀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내 친모가 이제는 너에게 어머니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사로잡히면은 천국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로구나. 여기 잡혀 있어 가지고는 천국을 이룰 수 없겠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게 영적인 질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 자신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장면이라니까요.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거라니까요. 아들이. 그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육신적인 고통이 그대로 찾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께서 지금 목마르다는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목마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그걸로 목마르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라니까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거기로 가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십자가 아닌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여러분 주님처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부를 묻는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안부예요. 최후의 어떤 말씀일까요? 부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삶 편안합니까? 당신들의 삶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저 사단과 함께 불타는 유황 가운데 들어갈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똑같이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였던 사람들과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문안 다른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입니다. 이것만 하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나라가 되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우리의 문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형제여 평안하십니까? 이 문안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참 불안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도감을 주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을 줄 것인데 우리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지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 가지고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이 평안을 돌려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 부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음할 때 그 센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환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경정 선생님이 이제 2022년 장학시간이 되었는데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버렸네. 오늘 부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문자가 12시 반쯤에 왔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새벽에 봤는데 오늘 분만 공부해요? 안 한다 그랬더니 안 나와버리네. 방학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가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만은 목사는 애가 타지요. 적절하게 하시면 돼, 적절하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봉소 성도님이 계속 지금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다가 목사가 전화하면 안 받으면 아주 심장이 타들어갔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이 벌 준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안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 얘기를 바로 할 걸.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을 좀 편케해 드리려고 무슨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려고 그 손가락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안 됩니다. 교회는 잘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안부를 이제 묻는 거고요. 궁금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이제 주일날 안 쉬는 일을 하셔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일 지키기가 되기 어렵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계속 교회 나왔던 것은 그때 휴가 기간이라서 그러셨나 봐요. 오늘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